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태복음 중에서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기만 제일 중요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리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이 못 깨달았다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그들의 교훈인 줄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교훈을 삼가하라. 진리와 세상 얘기는 너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참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주 기기묘묘합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말라간다고 요르단에 대한 특집을 내보내는 걸 봤는데 요르단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너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요단강 갖고 저 위서부터 시리아부터 해서 서로 싸우는데 아무튼 사회가 너무 많이 말라가고 있어요. 사회가 다 말랐을 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건 아주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 사회 쪽이 해저 400m입니다. 바다보다 400m가 낮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헬몬산이라는 곳은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항상 만년설을 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이 그 위에 이제 내려진 눈들이 녹아서 그 헬몬산을 속에 스며들어서 갑자기 물이 터져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강의 발원은 샘이잖아요. 아주 용달샘 조그만 게 강의 발원지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갑자기 콸콸 쏟아지는 곳이 몇 군데 있대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곳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거길 데려가셔서 이게 마지막 수학여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그 중에 고난주간이 일주일이잖아요. 모든 성경의 3분의 1이 고난주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3년 중에 일주일이 모든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지금 이제 16장 가잖아요. 이게 서서히 고난주간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길목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고백을 받으시고 출발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인데 그만큼 고난주간은 주님의 생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함에 있어서 고난주간이 아주 액기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만큼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음미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 의미를 확인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고난주간이 3분의 1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아. 아주 그 분량이 거의. 고난주간에 집중되어 있다. 3년 중에 일주일이다. 그것이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 16장은 바로 그 고난주간을 향해서 가는 시작, 출발점에서 땅 하고 출발을 하는 것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이제 주님이 고난주간을 향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도 실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담당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 16장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23절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관심 없어요. 이렇건 저렇건 간에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다. 이건 의미 없다. 이건 의미 없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너네들이 나를 말하는 건 달라야 된다는 거지. 아멘? 세상 사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왜 주님이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고, 왜 물어보셨겠냐고, 주님이 심심해서 물어보셨냐고 하나?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건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4대 성인 중에 하나 끼워주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야. 석가니 공자니 맹자니 마음의 신이 이런 것 중에서 끼워서 예수님 하나를 끼워주는 건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노 땡큐예요.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주님이 관심 있어서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가 중요한 것 때문에 의미 없는 것부터 먼저 물으신 거예요. 비교적으로. 아셨죠? 그건 저들이 생각하는 거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건 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나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맨 나중에 그러죠. 이를 널게 알리하니는 네가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9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에레미야 뭐 이사야 세례 요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고 넌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기름을 부었다. 거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사명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아멘.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호피어스투 대우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요즘 여성 인권자들이요, 그 모계사회에서는 더더욱 그게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도 아주 심하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나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바꾸려고 지랄이야? 내가 남성 위주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아빠 호파테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그래서 안 그랬어. 근데 정말 도미니카에 가서 내가 당혹스러운 거는 아버지는 나쁜 놈. 그거 정말 어렵더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어머니라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아주 그냥 실감나게 받아들여요. 그건 아버지가 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다 어머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자녀이면 곧 후사, 곧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가 되었은즉. 그래서 아들, 딸로 말하지 않고 자녀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한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들이라고 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다음에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됐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쉬운 말이지만 이 고백은 고백과 흉내내긴 달라. 따라하기와 달라. 따라해서는 안 되고 흉내내서도 안 되고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고백은 혈육이 아니란 말은 인자란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는 그런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자연인으로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흉내내긴 할 수 있지만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거지. 따라할 수는 있어도 혼자서 고백은 못한다는 거지. 아멘. 주여라고 부르는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절대 없다. 흉내내긴 가능해. 따라하기도 가능해. 맹목적으로. 그러나 고백은 불가능하다. 고백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너희 영과 더불어서 아버지 곧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왜? 여러분 의지로 한 게 아니거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언제부턴가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의지로 했으면 기억이 나지. 내가 마음 먹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이러면 그 날짜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하는 의지는 기억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한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 줄로 압니다. 만일에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 자의로 혈육으로 한 것이다. 그건 흉내내기 내진 따라하기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주 쉬운 말이지만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셨습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개척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자식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너무 쇠약해서 일어나서 걸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못 나와. 그래도 날들어 와서 내가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나 그때 할 일이 하나도 없을 때요. 할 일이 뭐 없으니까 알았다고. 그 즐거움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이제 매일 한 번씩 갔어요. 근데 그때가 아주 여름이야. 개척하던 그해 여름이니까 그때는 에어컨도 물론 없을 때예요. 근데 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왕골 돗자리에 그분이 이제 두꺼운 요 위에 왕골 돗자리를 깔고 거기 누워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올라온 줄 몰라요. 문은 이미 다 열려 있어. 말을 거쳐서 안방에 들어가는데 내가 신발을 이렇게 벗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벽 쪽으로 벽을 향해서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잖아. 반대방에 내 뒤통수가 난 뒤통수. 근데 그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그러면서 우는 소리를 내.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돼갖고 저 친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어떠세요? 그러면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날 눈을 흘겨 두르면서 눈을 흘겨. 성질은 있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 안고 서 있었어. 이렇게 얼굴이 그 사람 얼굴을 보려면 내가 서 있어야 돼. 그래 이렇게 서서 들었더니 나를 눈을 흘기더니 그래. 우리 아버지는 대체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 누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지 누구냐고. 나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다고만 얘기했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도 안 했어. 한마디도.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 거니까. 몰라 그냥 지나가는 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그 얘기만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지난날 잘못한 거 다 아무리 그거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런 것만 뒤집다 가르친 거예요. 반복해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 아버지지. 그래서 나 그때 투전물로 앉을 뻔해서 하도 놀래갖고. 와. 그래서 그 사람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 종으로 하여금 성령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 목회 처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은 뭐 상관없는 얘기야, 지금 나하고는. 그 사람이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지 맘대로 말하는 거고, 이게 중요해. 우리가 말하는 건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고백하는 거고, 그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거만을 떠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칭찬을 해도 관심 없고, 뭐라고 흉을 봐도 관심 없고, 그건 그까짓 건 너희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그만인 거고, 공산주의는 아편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아셨습니까?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해.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나중에는 제 교회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하겠어요. 내가 다음 주에 하겠어요. 여기서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바로 교차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이 엉망진창이 많은데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원어가 수에이 페트로스라고 했어요. 너는 에이 페트로라 그럴 때 페트로라 끝에가 오스가 되는 거는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는 반석을 말해.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시몬 대신 반석이란 뜻이에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에게 반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 그리고는 이제 그 뒤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똑같은 베드로는 헬라어이고 반석은 한글로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 읽지 말고 그냥 베드로라고 하면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격으로 보고 교회 기초고 주권자고 로마 교황의 모든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고로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만이 참 교회다. 누가 지배하는? 교황이 지배하는. 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석이니까.
이게 일대 기초석이니까 그 뒤 죽고 닦으면 그 교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황은 베드로의 그 후계자들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교황이 옛날은 베드로가 교회 기초인데 지금은 현재 있는 교황이 교회 기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지배하는 곳만이 참 교회이며 그리고 참 성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원어를 보지 왜냐하면 라틴어도 똑같고 라틴어는 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주 이건 정확한 거고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너는 베드로다. 수 에이페트로스라고 그랬어요. 그 뒤엔 또 뭐라 그래요? 에피타우테테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라는 말이에요. 그럴 땐 갑자기 페트로스 넌 베드로다 할 때 남성 명사를 썼어요.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말은 이 반석 위에는 테페트라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1초 후에 쓰는 말씀이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페트라 아는 끝에가 아는 여성이에요. 오는 남성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을 땐 이 페트라가 뭘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이때 반석은 뭐냐? 베드로가 아니라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그 고백 자체가 페트라이다. 아멘. 그러면 칼빈 목사님이 장로교회 칼빈이 누구예요? 종교개혁자잖아요. 그 중에 하나지, 그지? 그 칼빈 목사님이 여기를 아주 정확하게 알렌도 그렇고 쉽게 번역을 의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의역을 들으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자,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페트로스, 수에이 페트로스. 그리고 내가 고백한 진리, 곧 페트라는 반석이다. 페트라다. 내가 고백한 그 진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진리는 페트라이다. 반석이다. 내가 이 페트라, 이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 됐습니까? 먼저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고백한 진리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고백한 것은 진리다. 이 진리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다니?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터 위에 집을 짓되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금은보석, 어떤 사람은 집과나무 풀로 지으리니 나중에 공력이 불로서 시험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 공력이 불타도 남는 것이 있어요. 터라고 그랬어요. 이 터는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님이시지 베드로라는 인격이 아니다. 아멘. 그 뒤에 교황의 권위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나와갖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원죄가 없다,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까지 나가냐면 교황의 말은 성경 말씀과 똑같은 권위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교황들이
중세기 때 얼마나 도둑놈들이 많았어. 어? 중세시대 때 얼마나 교황들이 엉망진창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후퇴를 해서 뭐라고 그랬냐. 사적일 때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을 수는 없지만은, 사적일 때는 공적 교회 앞에 서서 공적인 발언대에서 말하는 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라고 지금 만들어놨어요. 아무튼 엉터리다. 우린,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깨끗한 사람이고, 축복 받아야 사는 사람이고, 똑같다. 다만 하나님이 세운 직임과 하는 일이,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축복권과 위임된 권세가 클 뿐이다. 그건 다음 주에 한다니까. 다음 주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이건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건 이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겁니다. 왜? 단어가 그래. 도소소이, 내가 네게 준다라 했어요.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곧바로 직언이에요. 내가 네게 준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군데서 준다는 말씀, 이런 걸 천국 열쇠 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유일하게 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세우는 문제로 다음 시간에 하고, 그것도 다음 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을 속여서는 안 되지. 그것도 특별히 성경 말씀을 속여서 하면 안 되지.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호도해서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지. 진리를 가르친 가운데서도 주의 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은데, 성경에 얼마든지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높이다 하나님과 같이 높여선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택도 없는 거지. 우리 개신교는 담는다는 소리 하는 것도 발칙한 소리다. 우린 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우린 본받을 뿐이다. 왜? 그분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너무 DNA가 너무 달라. 그분은 하나님, 우리는 인간.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린 죄성을 죽을 때까지 버릴 수가 없는 존재고. 아멘. 닮을 수 없다. 그저 본받고 순종하고 믿고 따를 뿐이다. 주님을 사랑할 뿐이다.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 편한 복음 아니겠어요? 닮는다는 소리 연병어로 해대면 10년쯤 닮는다고 그러면 조금은 닮은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닮을 수는 없다는 걸 알면 되는 거지. 닮은 척하면 외식이지. 고백조차 성령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교황을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서 세워놔서 이 태도 소용없는 것이다. 아주 원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그리고 네가 고백한 진리는 바로 베드로다. 여기서 페트라 맞아. 반석이다. 내가 이 페트라 진리 위에,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절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글자가 전혀 다른데, 여성 남성이 전혀 바뀌었는데 그렇게 속여서는 안 된다. 교회의 근본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주권자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양하는 지도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건 사실이다. 다음 주에 천국 열쇠들을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아봅시다. 정말이라니까. 나한테 물론 주시지, 나한테 주셔야지, 목회하지. 나한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신데 개인에게는 안 주셔. 평신도들은 단체한테 주셔. 궁금하면 다음 주에 빠지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컵 주잖아, 그제? 근데 주장이 제일 먼저 들지 이렇게. 지 혼자서 들고 다니다 맞아 죽지. 전부 하나씩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들지. 여러분들은 나누어서 드는 거고 난 혼자 드는 거고. 재정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직분 담당했으니까 돈 세는 것만 하지 말어. 돈 세는 건 상업고등학교 나온 애들도 잘해.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재정과 그 재정이 쓰여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쓰여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시고 손길이 역사하심으로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와 결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만지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다시 우리 재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재정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맡겨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사명을 갖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충만히 맺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